34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두 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의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도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편견, 선입견으로 바라볼 때 생깁니다. 억지를 부리거나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는다면 대부분 설명을 잘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뜻하지 않은 오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넬료 가정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종들과 심지어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도 함께 모여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자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에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소식이 곧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저 로마 백부장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면 환호해 줘야 할 일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할례자들입니다. 여기에 할례자들이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로 전향한 그런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할례자의 이방인 집에 식사를 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게 한 이 베드로와 그 일행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적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전히 이 사람들 속에는 유대인으로서의 민족 우월 의식과 함께 그런 독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생각이었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자기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내 백성이 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편견과 민족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그 일행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고, 왜 이방인들과 서로 교제하느냐고 그렇게 논쟁을 하고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할례자들이 베드로와 그 일행을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어떻게 식사할 수 있느냐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난하다는 말이 다이크리노라 할 말인데 반대하다, 말다툼을 하다, 논쟁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논쟁과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버럭 냅니까? 옛날 베드로 성격 같으면 불같은 성격에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알기는 뭘 알아? 하고 막 화를 내고 멱살을 잡든지 고함을 치면서 기싸움을 했을지도 몰라요. 말고 길을 자르듯이 칼을 뽑아가지고 설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 일어났던 상황과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지막 설명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히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아주 겸손하게 친근하게 그렇게 설명하지요. 그렇게 하자 비난하던 이 할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었던 이 할례자들도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 이방인에게도 회개 얻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셨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편견, 고정관념은 오해와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생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에 대한 민족의식과 우월의식과 자기 독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이런 다툼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오해가 생기면 설명을 차근차근히 하면서 소통을 하여 문제를 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난을 받으면 욱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뭐 한마디 말 잘못 들으면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욱하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상한 감정, 이 욱하는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처럼 좀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고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욱하는 감정에 의해서 화내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앙금질면 결국 나의 미숙한 모습만 간직하게 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은 내 상한 감정을 좀 내려놓고 천천히 대화하고 설명하면서 소통해 가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면 고집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대부분 대화하고 설명하면 오해를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잠잠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잠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경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이나 내 편견, 내 고집, 독선 때문에 남을 오해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해가 생기면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대화 중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